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 혹시 아시는 분? 아브라함의 별명 아시는 분 없나요? 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믿음의 그 첫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이다. 이 믿음의 시작이,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러한 별명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간단하게 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선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종이 한 장을, 짜잔. 네, 제가 이 종이 한 장을 딱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이에다가 이 종이를 이제 드릴 거예요. 네, 혹시 이 종이를 받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네. 손을 고마워. 자, 손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종이를 들 겁니다. 이 종이로 이제 커피도 사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손 들 걸. 이 종이로 어디 가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죠? 그럼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게 종이가 커피 쿠폰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커피 쿠폰이라고 적어줄게. 그러면 이걸 받으면 이제 커피 쿠폰이 되나요?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카페 이름도 적어줄게. 카페 플랫폼이야. 카페 플랫폼에 커피 쿠폰, 거기서 음료를 아무거나 사 먹을 수 있도록 해 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알겠어. 거기다가 내 이름을 적어줄게. 송정민 간사라고 적어주고 내 핸드폰 번호도 적어주고 그 뒤에 사인도 해줄게. 그래서 이 커피 쿠폰을 가지고 가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주문을 안 받아주시면 이 번호로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됐죠? 커피 쿠폰이 됐죠. 커피가 뭐 지금 우리 카페 플랫폼에서 1,000원짜리 2,000원 이렇게 한다고 친다면, 그냥 맨 종이였어요. 처음에 시작. 그렇죠? 하나의 그냥 종이였는데, 이게 잠깐 제가 몇 가지를 더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게 2,000원의 가치를 띠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한 거냐면요, 이 종이에 믿음을 더하는 작업들을 한 겁니다. 제가 신뢰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더했어요. 처음에 이 종이에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도 더했고, 거기다가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걸 누가 발행했는지, 그리고 그 발행이 정말 정확한 건지 제 전화번호와 서명까지 하면서 신뢰를 더해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가치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돈을 쓰잖아요. 지폐를 두고 막 용돈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네, 세뱃돈 많이 받아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거 받으면 왜 좋죠? 이게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좋죠? 그 종이에 신뢰가 더해지니까 그것에 가치를 띠는 겁니다. 네. 믿음이 가치를 갖게 된 거죠. 이것이 믿음의 힘인데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필리핀 비전 트립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만 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다 한번 손을 들어봤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중에서 나는 진짜 처음부터 필리핀 비전 트립을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나는 필리핀 비전 트립이 바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다 하는 분들은 손을 내려주세요. 네. 그렇죠?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내고 든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엔 가기도 싫고 그걸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자니까 갔던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맞나요? 네, 아마 그런 친구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난 필리핀 그곳이 바로 나의 사명지, 나의 올 여름을 내 마음과 열정을 쏟을 곳이야 라고 여긴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린 대부분 가기 싫었는데, 혹은 왜 내가 거길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거기를 갔다 오신 전도사님, 혹은 거기를 갔다 온 청년들,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누려봤던 경험들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니까, 그래, 내가 생각할 땐 거기가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난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왜 내가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도사님 말 믿고 우리 선생님 말 믿고 한번 가보자 라고 했더니 어땠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잖아요. 그냥 믿어본 거예요. 믿어봤더니
그곳에서 누리는 은혜, 가보지 않았다, 그것을 믿지 않았으면 누리지 못했을 경험들을 하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가진 힘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요구를 받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10장 1절 2절 말씀, 다음 페이지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늘로부터 이 내비게이션이 울리는 겁니다. 띠딩. 하나님이 추천하신 땅으로 안내합니다. 오세요. 그 가나안 땅까지 50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 어떤 곳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내가 거길 가보진 않았지만 가라고 했으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상상해보자면, 그쵸, 막 젖과 꿀이 흐르고 막 에덴 동산 같고 막 천국 같고 무릉도원 같은 그런 곳이 펼쳐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란. 가나안 땅에 가기 전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가나안이었는데 가나안이 더 사막 같은 곳이었어요. 하란은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민족들이 모이면서 와,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물질을 나누기에도 충분하고 풍성한 땅이 하란이라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너 가라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그 요단강 하나가 흐르고 있을 뿐, 그 좌우에 그 요단강 하나를 둘러싸고 민족들이, 족속들이 모여서 내가 먼저 이 물을 차지할 거야 라고 싸우고 다투는 장소였다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그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터지면 주변의 나라에서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어 하면서 그 우물을 뺏어요. 그러면 이삭은 거기를 그냥 피해서 다른 데에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니까 또 팔 때마다, 삽을 찌를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웃민족이 야, 거기 내가 원래 팔려고 생각했던 곳이었어 하면서 또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뺏기는 일들이 일상이에요. 왜 그런 곳으로? 물자도 부족해. 그렇다고 해서 수풀이 넘치는 것도 아니야. 먹기 좋은 것도 아니야. 살기 좋은 것도 아닌 마치 사막과 같은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의 것을 빼앗을 무리들이 가득한 그 땅으로 보내셨는가 생각해보면 합리적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심지어요, 다음 페이지요. 그 당시의 인구수입니다. 많아 보이나요? 몇 만이죠? 2천만입니다. 2천만. 오, 2천만이나 돼요? 전 세계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2천만이에요. 지금 몇 억이죠? 70억이에요. 70억. 여러분, 70억 인구입니다. 지금도요, 인간이 살지 않는 땅이 있어요. 무릉도원 같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전 세계 인구가 로 생각했을 때 그 지구 전체에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데 좋고 아름답고 거하기 좋은 땅들이 얼마나 수두룩 빽빽이었을까요? 천지빛깔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굳이 사람들도 많고 물자도 부족하며 그리고 사막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이 네가 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불합리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우리의 지혜로만 볼 때도 합리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그곳에 막 예를 들어 여러분 부동산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한다면 그런 땅,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곳에 여러분 부동산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런다면 여러분들 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이 시기에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들었다는 것을, 그 명령을 순종하고 가겠다는 것을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면 저 미련한 녀석들, 그래 너 가봐라, 어떻게 망하나 보자라고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리죠? 네, 순종하기로. 그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그곳에 정말 제가 뭐가 예비가 되어 있는 게 맞을까요? 제가 거기 가면 굶어 죽지 않는 게 확신한가요? 이런 걸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런데 아직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심지어 75세, 아이를 낳기로 기대되지가 않는 그 나이에 그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왜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조상? 무슨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방식과 그 능력과 그 힘으로 그것을 이루시겠지.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이 힘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음 페이지요. 그 열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이요. 시작. 같이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놀랍죠? 그 사이에 있는 과정들은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따로 읽으세요. 지금 보지 않아도요, 결과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몇 안 되는 가족은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은요, 나라가 되었어요. 그 나라는요, 그 나라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 온 세상이 그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했던 것에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을 한 사람들이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달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축복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은 다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그 인생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곳이 민족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족속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곳이었는데, 왜 굳이 그곳에 두셨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왜 굳이 그런 곳이어야만 했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자 그 민족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 민족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던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저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것이 전시되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땅, 그들끼리 잘 살 수 있는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그들을 지켜보는 땅으로, 모두가 그의 믿음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을 필리핀 선교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학교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 친구들 사이에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놀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여기서는 주말 동안만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은 학교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곳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내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퉈가면서 그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냐고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넘어야 될 아마 믿음의 산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장교 출신,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7년을 군 생활을, 장교로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대위였어요. 대위 전역을 했습니다. 7년을 군 생활을 하면 이제 제가 어떤 역할들을 많이 했었냐면 제병지라고, 목소리가 크니까 전체 차렷, 열중샷, 차렷, 사령관님께 경례 필승, 이거 제가 그 제병지를 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제병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큰 행사를 위해서 이제 병사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줄 맞추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훈련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차렷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뒤에서 자꾸 춤을 추는 거예요. 병사 한 명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춰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저 자식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런데 계속 춤을 춰요. 근데 걔만 춤추는 게 아니라 걔가 춤추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막 다 이러면서 춤추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벌이 온 거예요. 말벌이. 저는 여기선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그냥 춤추고 있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손을 막 뻗어가면서 진짜 저렇게 어떻게 아름답게 춤을 추지 싶을 정도로 춤을 추는데, 저는 들리지 않는데 제가 미쳤나? 제 이상한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요 벌 소리를 듣고 있었고 말벌의 크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제가 뭐라고 말하다가 할지라도 그 친구는 춤을 추는 거예요. 사실은 벌을 날려보낸 행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들이요 믿음 따라 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게,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아니 시험 기간인데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아니 굳이 어학연수도 아닌 이상한 필리핀 언어 따갈로그어를 연습해서 그곳에서 네 일생 중에 선교 갈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 언어를 공부해서 그곳에 선교하러 간다고?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아마 그럴 거예요. 왜? 그 친구들은요 벌이 날라온 소리가 들리지가 않거든요. 벌에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미련해, 바보야, 어리석어, 너 더 재밌는 것들 몰라? 라고 말하는 그 속이는 음성에 속지 않으셔도 돼요. 열심히 벌을 날려보내시면 됩니다. 열심히 춤추시면 돼요. 열심히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방식이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의 근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시기가 의뢰의 별명이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 어디로 가지? 바람이 좌우로 몰아치듯이 여기에 말이 들으면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들리면 저런 거에 휩쓸리면서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세상의 지혜들과 세상의 그런 원칙들과 재미있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쏟아져서 난 그 중에서 뭘 결정해야 되지? 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가치의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흔들리시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힘, 믿음의 가치, 믿음의 결과를 이뤄낼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호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한번 외쳐봐 주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얍. 네, 하나님의 자녀는 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맛보았던 그 열매, 맛보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도 맛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축복에 같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